네, 오늘 성경 말씀 본문 에스겔서 36장 22절 하반절에서 27절, 또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가지고 무엇이 문제였을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시인하는 영마다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지만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에 보니까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이렇게 꾸짖으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자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분리하신 것이죠. 앞에 있었던 그 한 본문은 즉시 구원을 받는 것 같고, 또 뒤에 읽은 그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도중에 믿음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런 말씀에 느낌의 차이가 있는 것일까? 구원파 유병헌이가 세월호 참사를 일으키고 수사를 받자 쫓기다가 사망을 했죠. 근데 그의 장인 권신찬이 예장통합에서 출교당한 사람이었어요. 그 구원파는 그 사람이 창조한 건데, 이제 기존 교인들에게 어떻게 교냐하면 당신은 언제 몇 날 몇 시에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대답을 못하면 끌려가요. 그것을 끼워가지고 기존 교인들을 많이 끌어갔어요. 그래서 즉시 영접 기도를 한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당신은 성령이 떠나지 않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죄를 지어도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죠? 이러니까 출교를 당하고 이단 중죄를 받은 거예요. 앞에는 구원을 받을 때이고 뒤에는 믿음대로 행치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들 말하죠. 당신이 예수 믿는 것은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믿게 하셨기 때문에 당신 믿은 거라고. 무엇이 먼저일까요? 여러분이 성령을 마음대로 모셔드릴 수가 있을까요? 성령님이 주체가 돼서 여러분 안에 오시는 것이지, 여러분이 주체가 돼서 성령을 받아들이고 부르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말로 회개해서 구원을 받으면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인데, 여러분이 와달라고 해서 오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면 또 어떻게 되느냐? 내 하나 오셨는데 우리가 성령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믿음대로 살지 못하면 다시 떠나가세요. 우리가 믿고 시인할 때 성령님이 오셔서 시인하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꼭두각시로서 이렇게 고백하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마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죄의 값으로 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하세요.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집중 안 하고 있죠? 여러분이 입으로 믿겠다고 시인했어도 여러분이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 다시 원래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잖아요. 그래서 자범죄가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죄값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킹이 아니고 우리가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퀴즈 본문이었기 때문에 읽은 것이 있을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은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으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묻히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잠든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을 두었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세례를 받고 다시 도로 더러운 구덩이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귀신이나 성령의 지배를 받는 꼭두가시가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어떻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있는 것이고요. 통일교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조상도 구원시킬 수가 있다. 재산을 많이 헌납하면. 이건 말이죠. 기독교가 중세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미 버렸던 것을 다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도 신앙을 충분히 갖지 못하면 거기에 빠져들고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언제 깨닫게 되느냐? 정통교단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때서야 깨닫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가짜 신앙 말고, 가짜 백성 말고 신백성이 되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를 예언하셨고,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신약에 나오는 성령 임재에 대한 예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와 피 흘림의 징계를 받았는데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라고 이어지면서 전환이 시작됐어요. 먼저 땅을 회복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땅만 회복시킨다는 말씀이었어요. 그 새 이스라엘 백성은 귀환 갔다 돌아오고 있죠. 그러나 그 돌아오는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몸은 들어와서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아직 아니에요. 그들이 선민이 됐던 것은 그들이 거기에서 낳고 하나님을 알았고 그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보니까 이들이 징계를 받은 것이 우상 숭배였고 그리고 피를 묻혔다라고 하는 것 때문이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몸으로 돌아온다 할지라도 아직 하나님의 백성은 아닌 것입니다. 22절에 너희를 돌아가게 한 것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회개를 했습니까? 이스라엘 회개했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거룩해졌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제적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신 것 뿐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거룩한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을 더 읽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 네, 문영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멘. 다시 말해서 다 미래적인 표현들이고 새 영을 새 마음에 받은 정결한 백성이라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는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정결하게 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19장 20절 말씀 한번 문영준 해세드.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리라. 아멘. 그러나 이제 이러한 율법적인 행위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어떻습니까?
마음을 보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만으로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더 까다로워진 겁니다. 마음을 살핀다고 했어요. 율법을 지켜도 소용이 없다. 마음을 보시겠다 하셨어요. 그 마음은 새 마음이고 새 영을 주셔야만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미 예수님이 오셔야 되고 성령님이 오셔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내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네. 여기서 큰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야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서 몸의 맑은 물로 씻음 받았으니, 다시 말해서 세례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아멘. 어떻게 하자? 나아가자. 아멘. 아멘. 주님의 도우심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새 영, 새 마음 누가 주십니까? 우리 주님이 주십니다. 성령 받아야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서에서 말씀합니다. 곧 아버지 하나님의 미리 하심에 따라서 성령의 거룩하심을 받고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택함 받은 백성이 참 백성이고 주의 백성이다.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죠. 제단이 왜 빨간색입니까?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피는 정결한 거예요. 자, 물 뿌림은 정결하지만 일시적이에요. 피 뿌림은 남아 있어요. 주님의 피 뿌림의 그 피값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셨으니 그것은 남아 있는 것입니다. 더 정결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 주님은 주님을 죽음을 앞두시고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첫째는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셨고, 둘째로는 아버지의 영광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잠깐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도 다 생각이 들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왜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를 할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세요. 한 분도 세 분도 나눌 수 없는 삼위일체시라고요. 주님은 서로의 위격에 의존하시고 소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그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돼요. 주님도 기도를 필요로 하셨구나. 주님도 기도를 필요하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기도가 필요 없고 전쟁이 필요 없고 구원받았으니 땡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왜 세례를 받으면 구원, 세례 즉 구원 이렇게만 생각하고 멈추는 것일까? 이거 너무 단세부적으로 생각하는 것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무엇이 필요합니까?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새 영을 너에게 주리니 뭡니까? 새 영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구원이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칭의, 너 구원 받았어 라고 하는 그것이 구원인데, 그런데 거기와 성화, 거룩한 백성 사이에는 간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간격이 있다. 칭의 즉시 구원이라는 도식은 너무 1차원적이어서 구원파가 능히 잘 사용하는 그러한 꿰매 수단이었어요. 근데 정통교단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칭의 받고 성화에 이르기까지는 인생 전체가 걸리는 것이다. 인생은 칭의에서 성화에 이르는 단계까지가 인생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도,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또 거기다 대고 물을 겁니다. 그러면 구원의 커트라인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모르죠. 우리는 모릅니다. 그것은 주님에게 달려있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구원파나 통일교가 이단인 것은 그들이 스스로 정하고
그들이 구원을 스스로 확정시켜줬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칭의 즉시 구원이 가능할까요? 웬만해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장 극적인 역사가 이루어졌던 사도 바울 봅시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극적이었냐면 예수님을 환상으로 직접 본 사람이잖아요. 그럼 칭의 즉시 구원이 받았어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성찰의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계속 눈이 멀어져서 누구를 찾아가야만 됐어요. 찾아갈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걸렸어요. 며칠 동안 아나니아를 찾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뭐라고 즉시 구원입니까? 세례받는 즉시 구원. 여러분이 아멘한 즉시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제 과거의 삶처럼 살지 않겠다고 하는 여러분의 결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향 전환인 셈이죠. 방향 전환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제 어떻게 됩니까?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그 거룩한 성도들이 왜 기도했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성령 받기 위해서 기다린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서?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면서 말이죠. 그래서 고대한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모든 게 달라집니다. 사도행전에서 봤듯이 정말 달라져요. 오늘날도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뭐 방언한다고 그게 증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방언은 그 은사 중에서 가장 밑에 있는 꼬라비예요. 그런데 그만큼이나 성령 세례 받은 사람하고 그냥 일반 세례 받은 사람하고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도 이탈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성령에 또 얘기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고도 성령을 부인하고 거스르는 자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자범죄할 가능성이 언제나 열려 있는 것이죠. 세례 받으면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주죠. 진심으로 회개했으면 말이죠. 하지만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 마음 그대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지 못해요. 자꾸 우리가 리뉴얼, 리바이벌 해야 됩니다. 리바이벌이 부흥해야 됩니다. 리바이벌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들 말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을 사모해요. 왜 그럴까요?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그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거든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자주 내가 비유하던 건데 사람이 물에 한번 빠져서 이제 뜨게 됐어요. 어쩌다가 뜨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 해야 돼요? 물에서 떴어. 어떻게 해야 돼? 구조해야 합니다. 네, 스스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는 어떻게 해야 돼? 뭐 해야 돼요? 자기는? 수영해야 돼요. 수영해야죠. 수영해야지. 수영 안 하면 어떻게 돼? 다시 가라앉아요. 그렇죠? 네. 이제 보면은 이렇게 뒤로 이렇게 누운 채로 이렇게 했는데 파도 치는 바다에는 적용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죠?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호우적 된다. 스스로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그렇게 간단치가 않은 거예요. 철로역정이에요. 여러분 철로역정 아시죠? 존 번역이 쓴 철로역정 아시죠? 성도의 삶은 그렇게 간단치가 않고 굉장히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칭의 받고 세례 받았으면 가만히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화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화는 뭡니까? 거룩한 삶. 칭의와 성화 사이의 간격을 좁히는 것이 바로 우리네 지상에서의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로 친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구원하셨어요. 백성도 되는 것이 말이죠. 노력 없이 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보면 돼요.
이스라엘이 친백성이었는데 탈락해서 친백성이 아닌 자들이 된 것이에요. 우리에게 거짓이 남아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것이 허세라고 했다면 구원을 받는다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디도서 2장 14절 한번 우리 문영준 에서도 읽어보세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자기 백성, 친백성 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하게 세례를 받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백성 삼기 위해서예요. 자, 친백성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나아갈 때 되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라고 세례를 준 거예요. 그런데 나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머물러지는 것이 아니라 죄된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군에서 세례를 많이 줍니다. 근데 이 세례받은 형제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연락해보고 전화해보고 그리고 카톡을 해보면 나가는 사람이 있고 안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나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인데, 근데 이 교회 나가자마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도로 세상 길로 간 사람이에요. 그렇죠? 거기서 또 갈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허세장이와 거짓말장이가 신자라면 대체 누가 그에게서 신앙을 배울 수 있겠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에 반한다? 거스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육의 소원과 영의 소원으로 나누어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속하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로 다시 죄악에 빠질 경우, 두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지 않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육의 본성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제 법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받기 위한 소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 가지고 있습니까? 그 소원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르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습니까? 성령 받아야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질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구덩이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서 지금 물로 씻겼습니다. 깨끗해졌어요. 그러면 이제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합니까? 다시 구덩이 들어가요? 깨끗한 모양으로 계속 나아가야죠. 그렇죠?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걸어야죠. 그것이 여러분이 앞으로 삶을 유지해야 될 여러분의 과제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옛 더러운 행실을 죽여야 됩니다. 성령 충만으로 그것이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됩니다. 여러분의 의가 뭔지 모르고 목말라 할 줄도 모르잖아요. 그런 거 나 몰라요. 그런 거 나 싫어요. 하잖아요. 여러분 성령 받을 때에 소명의식도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럴 때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5장 26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말씀했고, 에베소서 5장 26절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자, 여러분 좀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말씀도 읽고 주중에 그러죠. 그러리라고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어떤 단계에 와 있습니까? 물로 씻고 있는 단계다. 성령 일반 물로 세례 받았지만 이 말씀을 공부하는 이것이 물로 씻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아멘. 세례와 성령의 내적 씻음을 잇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각자 그 다음 단계를 사모해야 됩니다. 세례받은 사람들을 성도라고 했죠? 그 성도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한 거예요. 성도의 삶이 거저되는 것일까?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지만 거룩한 삶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거룩함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또 히브리서에서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님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 5장 25절의 말씀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그가 여러분 안에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데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하지 못합니다. 성령 세례는 여러분이 스스로가 알아요. 스스로가 받는 것이에요. 다만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여러분을 온전히 빚어가고 이루시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성령님께 굴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강력하게 성령님에 향해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빌립보서 2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네, 이어서 이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가 구원을 이루는데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니? 하나님이시니.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을 돕고 있어요. 여러분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스스로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거룩함에 이르는 길은 멉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멈추어 있으면 안 됩니다. 거룩해지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멈추는 자는 바다에서 헤엄을 치다가 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빠져 죽습니다. 거기에 머물지 못할 겁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다시 스스로를 돌이켜서 한번 생각해 보셨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지만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거룩한 성도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아직 초보의 길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단계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우리가 거룩함을 사모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세례 받았으니 이제 성령 세례 받기 위하여 나아가도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세례 받도록 하여 주시고 성령 세례 받았더라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걸 수 있도록 또 열심을 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으로 감당케 하시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초신자들이 더 이상 다시 구덩이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 우리에게 열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껐습니까?